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목회할 때 시골에 가서 목회도 서툴었지만 더 서툰 게 앞에 있는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더 서툴었습니다. 제가 한 8월 달에 부임을 해서 전임 목사님께서 심어 놓은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저런 열매들을 따먹고 그 다음 해가 돼서 정말 인생의 처음으로 제가 농사를 짓게 됐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과연 나같이 서툰 사람이 씨를 뿌려도 싹이 날 것인지 되게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벽씨나 씨앗을 심을 때 침전 또는 씨 담그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씨를 물속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가라앉아 버리고 그 알이 껍데기만 있고 알이 안 차 있는 씨들은 이렇게 위로 떠오르겠죠. 그럼 그 씨들은 버리고 안에 있는 씨들은 또 그 안에 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씨가 발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 껍질에는 또 이렇게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도 씻겨주는, 그래서 봄에는 매우 중요한 대부분 농사의 과정 중에 하나가 침전입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무리 멋있고 이뻐도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진정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고 아무리 비싼 씨를 심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알맹이가 어떻게 차 있는가, 무엇으로 차 있는가 보다는 껍데기를 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굴의 모양 생김새를 보거나 아니면 명품이나 어떤 좋은 것으로 꾸며진 옷 매무새를 보거나 아니면 학위로 포장된 또 우리가 포장된 이력서를 보거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정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마이크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을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지만 모든 씨가 다 발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씨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기 씨가 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뿌리면 이제 발아할 수 있는 좋은 씨를 이제 두었겠죠. 그런데 농부가 뿌리는 곳이 다양한 곳에 뿌립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농부가 미쳤나, 왜 좋은 데다가 뿌려야지 아무데나 뿌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항상 좋은 조건, 모든 것이 다 정말 발아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또 세상에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은 늘 다른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시죠.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가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동일하다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듣는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1년에 365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고 54주의 주일을 지킨다 한들, 그러면 얼추 우리가 1년에 한 1000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1000번의 설교 중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설교가 과연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저 교회만 오고 가서 이거 은혜롭네, 오늘은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찬양도 잘하네 라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냐는 말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고 그리고 넓게 깨닫는가에 따라서 다르구나. 그런데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기는 하는데 설교를 듣고 그래, 어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나도 정말 어설프게 하지 말자, 어차피 목회하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확실하게 하자 들었어요. 들으면 뭐 하냐고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품고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지키느냐, 추수가 하는 그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깊은 뿌리 가운데 열매를 맺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좋다는 것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착한 거하고 좋은 마음은 뭔가? 그냥 무조건 어떤 사람처럼 그냥 늘 아멘 아멘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 저는 착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에서는 경외. 근데 신약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쓰이지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저는 경외,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면 그 말이 아무리 형편없는 말이건, 아버지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아니면 그 말이 부당하건 부당하지 않건 간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바로 다시 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할지언정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자식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우리한테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힘든데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지금 내 경험과 내 상식과 환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가슴에 깊게 품는 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꼭 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고 말만 잘하네 라는 경우도 있고, 저분은 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움직이냐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언제나 누군가가 말하던 간에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첫 번째가 듣고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쿠신이라는 말인데 철저하게 붙잡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는 들을 때는 기뻐요. 그러나 어때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만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말씀밭을 심었지만 때로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춥고 이런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을 기다리며 오늘도 비바람을 맞으며 견뎌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가지고 들을 때도 잘 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추수의 때까지 결실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 말씀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지키고 인내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영적 전쟁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세상 가운데에서 풍파에 우리는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 이 받은 은혜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인생의 비바람 가운데, 인생의 혹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실할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부르짖는 그곳에, 또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